2022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유인물대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인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금요일날 처단하시기까지, 그런 당하시기까지의 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드린 대로 그 6일간의 일정이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크게 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전 같지 않으시고 주님 그 일반적인 삶에서 보실 수 없는 행동과 성품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세상에서 악한 요소가 뭘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 도대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는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신은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적인 타락과 신앙의 부패가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하셨죠?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그 말에 편승해서 자기의 있던 신앙마저도 갉아먹고 신앙의 온전한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며 자기의 신앙의 가치관과 지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땅에 주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그분을 옹립해서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행위는 구약의 이러한 면에서 상충되는, 부합되는 말씀이니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3년 동안 그 짧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늘 부딪혀 왔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써서 눈의 가시 같은 저 예수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한 두뇌와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여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일치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치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분명한 진리와 정도가 무언가를 알면서도 그 주님을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자리라,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그렇게 논쟁과 싸움의 현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삶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속에서 화합과 화목과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투쟁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싸우든가 아니면 이 무지한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초점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을 초점을 맞추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시는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주께서 23장 13절에서 다음 장 13절에서 그 유인물에 기록해 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일갈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은 피눈물 나는 일이겠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천국 가는 길을 몰라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 천국 가지 못하는 길을 마치 신앙의 지도자인 것처럼, 지도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마지막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성전을 그 사랑하시는 마음, 성전 중심의 삶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예배당, 죄송합니다. 영적인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몸이 주의 성전임을 알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왜 성전에 오셨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성전을 청소하시기 위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이러한 과격한 행동을 우리가 읽은 대로 12절에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한평생 인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악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도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께서 죽으시는 이 시점에서 분노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딱한 친구들아, 니들이 성전이 뭔지를 아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들이 주인 행사하는 집이 아니고, 너희들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고, 이 집은 신성한 집이거늘 너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왜 강도의 장사 장소로 만드니? 주인 표현이 흥미롭죠?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강도의 소굴이니까 뭔가를 빼앗는 거죠. 이권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의 타락은 다 돈 때문입니다. 돈 가지고 행세하고 돈을 빼앗고자 싸우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종교의 타락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을 사고 패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천지에 자기가 세상을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다름이 아닌 성전에서 말이죠. 성전이라는 만민이 기도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은 비웃습니다. 이게 얼마나 몇십 년 걸린 성전인 줄 아는데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주님이 참 답답하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사람들의 다툼과 끝까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순례자들이 정성껏 가져온 재물이 흠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고, 그것 말고 이것을 네가 사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서 흠이 있고 절고 부러진 그 결함이 있는 재물들을 비싼 값 주고 바꿉니다. 그리고 성전의 세계를, 성전세를 반세기를 드려야 되는데 로마의 지폐로 받지 않고, 로마의 돈으로 받지 않고 유대 동전으로 받으면서 막대한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그 뇌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치기를 해서 역시 제사장에게 자릿세를 주면서 제사장은 그 돈을 받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농협 통장에 잔뜩 갖다 넣는 거죠. 그것이 성전에서 말이죠. 오늘 주님이 당신께서 성전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 그 마지막 부분에 뒷장에 보시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수용하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합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나의 성전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께서 이례적인 폭력을 행하신 것이 이게 죽음을 앞둔 스트레스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내 심령은 뭘로 차 있는가? 어떤 것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 일을 깨끗이 하는 일에 악한 세력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노끈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양과 소를 내쫓고 비둘기를 날라버리셨지만 그 채찍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리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결케 하시되 그들을 심판의 손을 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주님도 노하시고 14절에 맹인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15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 노했다 그랬습니다. 참 묘하죠? 이 와중에 주께서 14절에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과 맹인을 고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아마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주회전에서는 사고 파는 매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것,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풍요로워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은 진짜 맹인이구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은 진짜 맹인이구나. 이 일을 향해 박수를 치지 않고 노하는 너희들은 진짜 맹인이구나 하는 메시지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시면서 내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실 때 성전된 내 몸을 나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신 그 뜻이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예시된 주의 말씀의 행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해 가고 깨끗게 하는 그 일에 매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주님 자체가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은혜가, 그 뜻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욕심과 하나님 탐욕으로 내 영혼이 물들어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하신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나눈 말씀과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하고 복된 뜻이 있는 말씀, 찬양 속에 들어있는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온전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과 손걸음과 눈길을 보존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